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오늘 제목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제가 제목을 만든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뭘 위해서? 20절 같이 살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재미없죠? 자, 그래서 제목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입니다. 자, 이 대답에 대답 못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용주가 고용인을 채용했을 때 채용된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고용주가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는 고용주보다 고용인이 더 탁월하게 능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더 탁월하다고 고용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 나라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도 너희가 내게로 올 자가 없었느니라.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
저는요 조금 일반 사람하고 좀 달라서 누가 전도한다고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의 말에 제가 넘어가지도 않고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지만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여유를 갖게 됐지만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말을 믿지 않으니까 내 친구가 전도를 하고 누가 전도한다고 제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직접 부르셨어요. 근데 직접 부르셨는데 그냥 예수님 믿게 부르신 게 아니라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도 부르시더라고요. 참 사람 이름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 게 보면 참 기적이에요. 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20절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알면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신학교 간다고 다 그게 사명이 아니라, 신학교는 하나님이 이제 부른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이제 하게 되죠. 안 불렀는데도 이제 가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또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고 또 잘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을 바로 알게 된다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고요? 그게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게 되죠. 사명을 모르니까, 뭐가 사명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사명인지 모르니까 내 열심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중요하죠. 예.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용주가, 세상 고용주도 자기가 고용한 목적대로 그 고용인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해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믿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이 헛고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는 수고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그 싹쓸 받지 못하면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고생이잖아요. 일을 해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걸리게 하시는 것도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 분명히 내가 사업에 있어서 남보다 탁월한데 사업을 했는데 그 끝이 결과가 다 된 것 같은데 결과가 무너지면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어 노략꾼이 손에 붙이시고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예레미야 20장 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기물과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가져가리라.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무엇을 우리가 나눴죠? 누가 아합인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고 아합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착각이잖아요. 예.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심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넘쳐서 친구 야고보의 배까지 잠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고자 할 때 결과적으로 헛고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넘치도록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요, 지난주에 누가 아합인가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있어서 에어컨 저한테 이제 차마 윙크는 못 하시고 다 보니까 추워하시는 것 같아. 움직이시는 거 보면은.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알고 아합이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었다면 그 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무너졌으면 그게 제일 힘들고, 병들었으면 그게 제일 힘들고,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근데 누구일수록 더 힘드냐면 모범생일수록 더 힘들어요. 예? 제멋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모범생일수록,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을수록, 죄송합니다, 모범생일수록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 뜻이 옳다고 정해져서 사람 말 절대 듣지 않는 그게 바로 아합의 자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헛고생 안 한다고요. 우리 수고가 허사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이죠. 3장 9절 또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일주일 내내 맥락이 이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을지니 이것 때문에 불렀다고. 예,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세요. 예, 너희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라, 짱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고 싶지. 저도 그래요. 설교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해도 욕을 욕으로 갚고 싶어요. 본성이에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해요.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래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혈기와 싸우길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쪽 방, 내 잘못한 게 없는데 오늘 강 목사님이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 나도? 내 때려야지. 그런 혈기, 그런 자아,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봉사도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해요. 또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선행이 되고 중요한 건 뭐죠? 예? 이거 선을 행하였는데 도리어 알아주지는 않고 욕으로 돌아와도 배신으로 돌아와도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복을 빌라. 이렇게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허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일하는 이 파수꾼의 경영이 허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부당하게 18절부터 볼게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당연히 순종해야지 주인들에게. 그래야 월급도 받고 그러지.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3장 계속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내용이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상이 있어요. 근데 잘못해서 책망을 듣는 사람 치고 참는 법이 없어요. 참 희한한 것은 꼭 변명을 하든지 거짓말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근데 의를 행함으로 의를 행했는데도 오해를 또 받는 사람은 오히려 또 잘 참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복받을 행동을 해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복도 아무에게나 주면 그거는 공평하지 않죠.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쌍스럽게 표현을 해볼게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어요? 맨날 만나면 거슬리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도 그와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용주가 고용인을 채용했는데 그 고용인이 고용주의 뜻을 10분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살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살아주면 고용주가 어떻게 하겠어요? 승진시키지.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들로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이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돈 따라간다고 돈이 우리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람 쫓아간다고 그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대신 싸워주고 내가 대신 전쟁해 줄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이방인들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악을 선으로 이길 때 무슨 명분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실 명분이 생기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고난과 고통 자체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라요. 사람으로 고난당해도 함몰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저는 여러 번 경험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붙이사 이기게 하시잖아요. 예.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을 롯이죠. 롯을 구하려고 전쟁하러 갔을 때 능히 이길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이겼잖아요. 아브라함이 길리우던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어림도 없죠. 그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겨요. 왕들이 인솔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심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 대신 그들로 두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기려고 할 때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가 부르신 이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길을 내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이제 정리가 되셨죠.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예.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나는 무엇을 사명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돌아보시길 바라요. 예.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명인가? 예?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명인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명이어야 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의가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말을 못한다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야? 전도요. 전도. 맞죠. 전도예요. 근데 전도를 하면 뭐합니까? 용서 한 번 하지 못하고 맨날 피 터지게 혈기 부리고 싸우면 그게 뭐야? 나부터 달라져야지. 예. 자, 24절 본문 말씀 24절 봉독해 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 누구의 의예요? 누구의 의냐고요? 우리 의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악을 손으로 갚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있어요.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먼저 짝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악하구나,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사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그 은혜가 공의롭게 너희도 그 은혜가 은혜답게 그렇게 악을 손으로 이기고 본을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 빛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빛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꼬리가 되게 하시지. 그래서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예. 그리고 또 이제 몇 절이죠? 주님을 위해서 또 몇 절 적어놨는데 왜 적어놓은 게 안 보이지? 주님을 위해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되?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그 제도가 부당하고 불합리해도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제도가 잘못됐어. 그리고 우리 저기 사장 너무 까다롭고 아주 그냥 문제가 많아.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십자가 고난이고요. 이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 때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시는 거지. 잘못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 고난은 힘들어요. 저도 그렇고 이런 것은 하기 싫어요. 또 하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려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 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만큼 쓰린 것이 없는데요. 제 절친에게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절친에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제가 크게 배신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일렀어요. 하나님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은혜를 악으로 갚다니.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저를
2번이나 죽이네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위로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광야로 도망가서 탄원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탄원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상처가 크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쳤는데 성령님께서 딱 이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그 영혼을 위해서 울라.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게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한테까지 배신감을 느끼는 거야. 너무 억울해. 왜 항상 내가 참아야 돼? 그래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었어요. 자, 오늘 뭐라 그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이런 자아를 깨트려서 예수님 성품에 담게 하시려고 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세요. 뭐가 될 때까지? 그 영혼을 위하여 울라. 내가 너무 억울해서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억울해서 울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울라.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니까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 근데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요새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도 없지만 그렇게 억울해서 펑펑 우는 일은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네. 자, 사람은 언제 감동을 잊고 언제 마음이 열리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감동을 잊고 언제 마음이 열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한 거를 내 양심이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잘해줄 때 감동이 입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알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 대부분 알아요. 아주 잘못된 사람 아니고서는. 아는데 굳이 가가지고 너 이렇게, 제가 왕년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너 말이야 이런 거 잘못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사람 되라고. 나중에 깨달았어. 너나 사람 되라. 너나. 너나.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따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잘못하고 있다. 옳고 그른 거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도망가지. 예, 안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을 관리 차원에서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 차원에서 잘해주는 건 얼마 못 가서 뽀록이 나. 진심으로. 왜?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받았잖아요. 응?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진짜 요새는요.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 전에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고개 절레절레 흔들었어. 지금은 진짜 매일 나 때문에 고개를 흔들어. 아우 아버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런데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렀어? 아이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고개를 흔드니까 성도들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세요? 예. 사람이 언제 감동을 잊고 언제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으로 정말 변함없이 잘해줬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감동을 잊고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야 교회를 올 거 아니야. 하나님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자, 배우자한테 막 교회 가자고. 뭐라 그래? 야, 너 나가.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자,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 막 뭐 하나님 믿어야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가야 다 쓸데없어요, 그런 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도 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우리가 먼저 달라지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내들만 이제 얘기하잖아. 이러면 안 돼.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이제 남편들이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상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아니라 행실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라는 게 양심상 깨달아지면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우리가 변화받으면. 그리고 둘째, 배우자하고 관계에서도. 예. 하나님을 먼저 믿은 배우자가 여자라면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 근데 남자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잘못해도 참아야 돼요. 왜죠? 먼저 믿은 사람이 참아야지. 먼저 믿은 사람이.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빨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 그 엄마 아빠의 기도빨이 받는 거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고 또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해요? 더 연약한 그릇이니 기이 여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쉽냐고. 구체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의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가 뭐죠?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이 기준이 박살이 나야 돼. 자, 자기의가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유, 이게 문제라니까. 에? 알아맞히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못 알아맞힐걸? 자기의가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진희 목사 같은 사람이고, 바로 저 뒤에 앉아있는 강영송 목사님이 숨으시네. 강영송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 같은 사람 있고요, 강영송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귀담아 들으셔야지 돼요. 자, 저 같은 사람, 강 목사 같은 사람이 누구냐? 남보다 나은 마인드를 가지고 남을 쬐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자기의가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 보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니까. 저 그렇게 무시 많이 했어요. 하도 무시하니까 성령님이 어느 날 너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없냐?
친구한테 배신당했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울라 그랬잖아. 그런데도 변화를 안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때 이제 제가 산강고등어 가가지고 제가 울은 거 아니에요. 그래 강 목사님이 아유 왜 여기까지 와서 울고 야단이냐고 이제. 그래서 그럴 일이 있어. 밥숟가락을 딱 드는데 나중에 깨달았어.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거야.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거야. 그때는 못 깨달았어. 아니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세워놨는데 속으로 맨날 무시하고 앉아있으니 무슨 밥 먹을 자격이 있냐고. 집사님 은근히 좋아하시네. 이따 조용히 좀 봅시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저 자신을 위해서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네요. 야, 내가 이렇게 독선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의가 강하구나. 왜 내 의가 강할까?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내가 조금 배려할 줄 안다고. 내가 조금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또 이제 혼자 죽을 수는 없지? 우리 강 목사님. 별명이 뭐예요? 맥가이버.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일 열심히 해도 공치사 절대 안 해. 자, 그러니 일 못하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둘이 있으면 막 흥분을 해. 전번 주에도 막 흥분을 하더라고. 막 일 못하는 것들을 그냥 달저기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다 우리 기준의 의예요. 우리 기준의 의.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요, 우리는 우리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착각했다니까? 근데 경험해보니까 이 우리의 장점이 우리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십자가 고난은요,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자기 의가 깨져야 짊어질 수 있어요. 내 의가 깨지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아이고 정말 내 잘난 거, 강 목사님 잘난 거 깨지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려놔야 짊어질 수 있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TV에 나오는 이제 좋은 내용이면은 이제 이름을 밝히지만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게 아니 그들이 그러니까 좋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TV에 아주 자주 나와요. 단골 정신과 의사예요. 형제고. 근데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잘 들으세요, 이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자기 의가 깨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이제 TV에서 단골로 나올 정도면 명문대에 나왔겠지.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일은 못하지만 성격 좋은 사람. 일은 잘하지만 성격 더러운 사람. 누가 더 나은가? 대답해 보세요, 솔직히. 그러면서 이 정신과 의사 두 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 얘기해줘도 고치려고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면 성격 좋아도 일 못하는 사람 때문에 그 일은 누가 대신해야 돼요? 승질 더럽고 일 잘하는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 두 분이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그러므로 결론은 누가 더 나으냐? 일 잘하고 성질 더러운 놈이 더 낫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 잘해도 성질 더러운 놈이 차라리 나. 왜? 일 못하면 희생해야 되니까.
사회는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나 저나 그 정신과 의사처럼 똑같은 마인드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완전히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이기고 이쪽 방 맞으면 저쪽도 대주고 일 못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일 잘하는 네가 더 해라. 희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기다려주라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잖아요.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냐고. 예. 그래서 결과는 성격 좋지 않아도 일 잘하는 사람이 낫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은 그 반대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희생해도 부당하고 억울해도 참으면 상이 있는 거예요. 상을 아무나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주신다고. 그래야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고. 결코 쉽지 않죠. 복을 꽁으로 받으려고 그러세요?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난 십자가 고난을 잘 당할 때 하나님이 넘치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8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줬다고 우리 손에 힘이 있다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막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그렇게 이기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지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의 길을 열어주고 베드로의 빈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꼭 엄청난 어떤 공로를 세워서 사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악을 손으로 이기는 이 삶이 바로 사명이구나 아시고 저나 여러분 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